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남자분들 중에서 90세가 넘으면 연세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남자분들 중에서, 남자 어르신 중에서 90세 넘은 분 잘 없습니다. 저희 부친도 상당히 건강하셨는데 89세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연세가 한 90쯤 되었습니다. 90세 된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은 한 명, 두 명 세상을 다 떠나고 자신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도 6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간의 60년대 중후반에 로마의 황제 네로라는 폭군이 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그 핍박을 다 견뎌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고 이관희 집사님이 고백했던 내용 중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사람도 증거 삼으려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인간 횃불이 되게 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 모습이 충격이 된 겁니다. 도전이 된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한 명, 두 명,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활동도 점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육체의 더러운 몸을 입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육체의 부활도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때에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사도는 한 명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육체적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 헬라의 문화에 있어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1세대가 떠나갔습니다. 아마 2세대들도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일 겁니다. 6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에도 신앙의 3세대가 어쩌면 교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신앙의 3세대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를 거쳐서 제가 신앙의 3세대인데, 신앙의 1세대였던 할머니는 그 이제
무속신앙이라든지 불교를 믿던 그 오래된 그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할머니가 1세대였고 제 눈에 비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일가 친척들 결혼식이 그때는 다 쉬는 날이 일요일 주일밖에 없으니까 주일날이 있잖아요.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토요일 가서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오셨어요. 우리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에 참석을 못한다.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세대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저희 아들이 제 뒤에 있는 아들이 4세대인데 여러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어떤 세대가 신앙이 가장 뜨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3세대는 제가 제일 뜨거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세대입니다. 1세대. 저희 할머니는 예수 믿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 여자의 몸으로 우리 마을에 가면 앞산에 있는데 그 호랑이가 살았다는 호랑이 굴에 가서 밤에 혼자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1세대를 거쳐 2세대, 3세대 쪽 오면 신앙이 이제 점점점 옅어집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 신앙이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주일만 겨우 지키는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이게 한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교회 담임으로 갔으면 또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절박함이라든지 간절함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초대교회 상황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대충 머리에 그려지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그 1세대들, 네로 황제 시절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2세대들이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 3세대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신앙이 좀 이렇게 퇴색할 수밖에 없는데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니까 이 노 사도의 입장에서는 연세가 많은 사도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에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아가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들처럼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요한이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목회했다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면 더 넓게는 로마 제국화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의 3세대, 4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이라는 것이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신앙이 한 3세대, 4세대쯤 되면 주일을 지키는 건 그냥 지킵니다. 11조 감사헌금 그냥 합니다. 왜?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본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앙의 간절함이라든지 절박함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이 3세대, 4세대로 흘러가면 그 모든 가문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을까요? 그 가문은 축복받은 가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3세대, 4세대쯤 내려가면 꼭 그 가문에서 예수 안 믿는 집안이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집안은 아직 없습니다.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의 모든 은손들이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 쉽지 않아요. 3세대, 4세대까지 내려갔는데 그 온전한 신앙이 전수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1세대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시험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자녀들을 거쳐 내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되를 이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 같은 이 서신서하고는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자, 바울 서신서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아니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요한 1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냥 발신인, 수신인, 문안인사 다 빼고 그냥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특정한 대상을 이렇게 지정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러분 이 1절을 읽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도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눈으로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을 시작부터 반박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내가 만진 사람이다. 내가 만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일서 1장 1절도 태초로 시작하고 요한복음도 태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은 태초로 시작하지만 이 태초는 의미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간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이고,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 할 때 이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창조의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다릅니다. 태초가 우리 한글로 보면 다 같은 태초지만 원어로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셨다.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분,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재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선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친히 손으로 만져봤잖아요. 이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잖아요. 무슨 소리? 나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다. 만진 사람이다.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복음의 1세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년간에 함께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목격하게 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영어로 가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것도 안 믿어지는 게 많은데 제일 안 믿어지는 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특별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게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는 비과학이고 비이성이라는 겁니다. 비과학이고 비이성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능력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뭐 생물 시간에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진화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진화론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이게 진화론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1861년도에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이미 1861년도에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생물이 스스로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도 이거 다 인정합니다. 생명은 모체가 있어야 되지 모체가 없이 스스로 자기가 생명체가 된다? 현대 과학자들 중에 이거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화론이 맞다고, 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 생각이 잠시 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요만한 이 화병에다가 수초를 이렇게 키웠거든요. 수초를 키웠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의 이 창조가 조금 이렇게 얼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수초에 있는 이 화분에 꼬물꼬물하는 생명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 넣은 적도 없는데 생명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뭐겠습니까? 장구벌레. 장구벌레는 어떻게 생깁니까? 장구벌레가 뭐가 됩니까? 모기 되잖아요. 모기가 돼. 모기가 그 물속에 알을 톡톡톡톡톡 낳아가지고 그게 이제 부화해가지고 장구벌레가 됐는데 아내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여기에 생명체를 넣은 적도 없는데 막 장구벌레가 꼬물꼬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창조론이 맞나 막 자기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건 모기 유충 장구벌레다. 장구벌레. 모기가 알을 낳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먼지 같은 무생물이 빅뱅 폭발해가지고 이 박테리아 같은,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이 막 이렇게 어쩌다가 탁 만들어져가지고 이 단세포 동물이 세포 분열을 막 해가지고 어떤 생물로 마지막에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도 고등생물로 진화하는 게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람이 창조의 끝이 아니고 진화의 끝이 아니고 뭔가가 되어가고 있어야 되고, 또 지구상에는 지금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분열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 말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면, 이렇게 미생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진화론을 주장하는 세속적인 과학자들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갈 수 있도록. 더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인정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진화론을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태어나실 때에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뭐 때문에 잉태돼야 됩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될 건데, 너 딱 찍어가지고 너 예수 믿어, 너 뭐 1970년 3월 15일부터 너 이제 교회 출석해,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다 찍어놓으면 될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는 방법을 피로써, 짐승의 피로써, 대신 죽는 죽음으로써.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이 새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 됐냐면, 인간의 보통 생육법을 해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똑같이 원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원죄 있는 인간이 죽으면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만들어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자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미 창조 이전에 영원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복음의 1세대가 다 떠나가고 난 뒤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영지주의 이단이 득세하는 이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 요한 1세의 서신을 보냈는데, 강하게 처음부터 영지주의 이단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증언하여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요한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초의 거짓도 없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어에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증언, 마르티스라는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순교자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잖아요. 지금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도 강조하지만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창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이 짧은 구절에서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와 구속사의 진행과 최후의 심판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을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귐, 교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제를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그렇게 합니다. 코이노니아. 자,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 상호의 공통점을 발견한 사람들이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이 단어가 뭐가 생각나게 만듭니까? 교회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한 모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제를 위해서 함께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성도의 교제이라면 우리는 머릿속에 또래 집단, 남전도회, 여전도회 함께 모여서 하하호호 음식 먹고 뭐 하던 그 생각이 교제다. 아니면 이게 뭐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산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오리고기 먹는 게 우리는 교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제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셔야 된다고요.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 계셔야 된다니까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사귐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져야 그게 참다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겁니다. 사귐, 교제할 때 최고의 사귐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교제가 뭐겠습니까?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최고의 교제요, 최고의 사귐입니다. 그다음 기도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최고의 교제고 최고의 사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우리 밥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 대화의 주제가 우리 주님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집에 돌아가면 영적인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그와 같은 거예요. 짧게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 몇 마디 나누다가 막 음식 먹고 막 세상 사는 이야기하고 뭐 쇼핑한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딱 집에 돌아가면 2시간, 3시간 하니까 집에 돌아가잖아요. 조금만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뭐 했지? 내가 왜 앉아 있었지? 이 2-3시간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요?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 대화의 중심은 예수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물론 뭐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정보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성도의 교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본 서신을 보내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막 순간적으로 그냥 뭐 기쁨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이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험하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험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넓은 길,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좁은 길로 가지만, 내가 험난한 길로 가지만 그 길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험한 길이지, 그 길은 좁은 길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이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여러분 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뻐야 돼요.
금요일날 기도에 나와서 쫙 하고 기도한 다음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든지 여러분 인상이 확 펴지든지 아니면 이게 휘파람으로 찬송을 부르든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평생이 행복하려면 뭘까요? 정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마지막을 바꿔야 되겠다. 뭐 이발하면 하루 정도 즐겁긴 해요. 마음이 좀 기뻐져요. 결혼하면 뭐 한 1년은 즐거울 건데 일주일 즐겁다니까. 평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평생을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 환경이 바뀌어서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기뻐서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에 그 평안이, 그 기쁨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밥을 먹든 뭐 하든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힘이 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영혼 구원의 기쁨이 되어가는 해. 영혼 구원의 기쁨이 되어가는 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가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어가는 해 차곡차곡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드라고 딱딱딱 이렇게 나가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다시 전하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을 가질 때 오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요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적이든 모여서 헤어질 때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